우리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1년 동안 얼마나 귀한 찬양을 잘 준비해 줬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또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또 천군천사의 소리를 들려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지휘자, 반주자, 우리 찬양대원들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로님이시면서 변호사님이신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은 판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부장 판사까지 지내셨어요. 그리고 퇴임 후에 변호사가 많이 있는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장로님이자 변호사님이 그 로펌의 공동대표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고시에 패스하고 판사가 되고 판사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또 퇴임하고 변호사 생활을 몇십 년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재판을 하고 변호를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몇몇 목사님이 있는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들, 법이 이깁니까? 힘이 이깁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질문하는 겁니까, 지금? 변호사하고 부장판사까지 지내신 분이 목사님들 몇 분한테 법이 이깁니까? 힘이 이깁니까? 무슨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법하고 힘하고 정반대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받은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법이 이겨요? 힘이 이겨요? 법이 이긴다고 손 들어보시죠. 법이 이긴다고. 자, 힘이 이긴다? 힘이 이긴다가 몇 분 더 많습니다. 예? 힘이 좀 없으신 분들이 막 손 드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대충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이 많이 다 통제를 하고 통치를 합니다. 누가 무언가를 훔치다가 걸리거나 또 누구를 때렸다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요. 그래서 잡히고 또 조서도 쓰고 또 심지어 감옥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 법이 이게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못 다스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힘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상대방 힘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법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말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도 못 사고 그러다 보니까 조서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어느 데 범죄자가 돼 있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면요, 헌법이나 법을 넘어서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난다거나 이럴 경우는요, 아무리 법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힘이 그것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호사이면서 장로님이 왜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많은 걸 다루다 보니까 정말로 법대로 되는 게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법대로 대부분 되지만 때로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외부적인 강력한 힘이나 심지어 돈이 개입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정의와 올바른 것을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하면은 키가 너무나 장대하고 키만 큰 게 아니라 그 골리앗을 바라보니까요, 목이 아파요. 올려다 봐야 되고
또 쳐다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공격할 데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화살을 쏘고 창을 던져도 뚫을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몇십 킬로의 중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를 상대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나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40일 동안 왔다 갔다 해도 말 그대로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지? 내가 골리앗 눈에 띄면 나도 죽는데 어떻게 하지? 그 공포 가운데 10대 중반에 조그만 소년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외치는 게 뭐예요? 야, 골리앗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갑자기 조그만 소년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큰 소리 치니까 이 골리앗도 당황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이 봤을 때 이 소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얼마나 깜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힘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힘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골리앗에게 말한 것처럼 나의 힘은 내가 기술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 연마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가지고 내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요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직 어리지만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를 읊을 때마다 늘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편 2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은요 감히 뚫을 수 없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여러분 그걸 누가 어떻게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는 아직 어리고 나약하지만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 18편 6절에서 또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환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나의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귀에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한없이 약하고 연약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싸움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능력을 행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는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설교의 주제가 뭐냐? 광야 4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으면요 40년을 방황하지 않았겠죠.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는 빠른 걸음을 가면 일주일만이면 가니까 힘 있으면 일주일 만에 다 물리치고 갔겠죠. 여러분 왜 40년 동안 걸렸겠습니까? 자기네들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과정을 주신 그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들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그분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보다 힘이 세서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백성들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나의 뜻과 나의 계획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논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한다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아뢰기만 하고 그분에게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다가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시작해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 경우가 있는지 몰라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내 경험과 지식을 하다가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고 생각과 똑같습니까? 일치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수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섭리와 수준이 똑같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뇌를 잠재력을 많이 개발해도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나라 보니까요, 어느 나라 TV 채널이 260개입니다. 260개. 우리 대한민국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260개요. 여러분, 1분씩만 돌려도 그게 몇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가 맞는 소리인지, 이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유익하고 참 좋은 건지,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 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예요. 어디에 우리가 채널을 맞춰야만이 정말로 유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사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 개그우먼 이영자 씨 있죠? 이영자 씨. 이영자 씨 아주 예쁘고 저렇게 뚱뚱하신 분 있죠? 예? 나시납니까? 자, 이 이영자 씨가 KBS 연예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하고 수상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웃기고 뭉클하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돼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영자 씨가요,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영자 씨가 개그맨 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그 콘테스트에 8번 도전해가지고 8번 떨어졌대요. 그리고 9번째 붙은 모양이에요. 얼마나 많은 오디션을 받겠습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고백합니다. 많은 분이 나를 포기할 때 나만큼은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 꿈을 향해 묵묵히 왔을 때 어느새 꿈의 자리에 있었다.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꿉니다. 꿈을 포기하면 멈추게 됩니다. 계속 꿈을 꾸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영자 씨가 1991년 MBC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데뷔했고 인기를 많이 누렸습니다. 돈도 벌고 또 나중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 간증도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유명해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대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대요. 인기가 떨어질까 봐 늘 두려웠습니다. 웃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습니다 하고 털어놨어요. 근데 이영자 씨가 언제 여러분 교회 나가게 됐냐? SBS에 김정택 명예예술단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아니 이영자 씨가 가니까 이 김정택 이 단장님이 늘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싱글벙글 싱글벙글 벙글싱글 싱글벙글 늘 웃고 다니니까 이영자 씨가 궁금한 거예요. 단장님 혹시 숨겨놓은 애인 있으세요? 그랬더니 단장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녀서 즐거워요. 이 즐거운 이유가 교회를 다녀서 즐겁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요 얼마나 신앙심이 깊으신지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하고 또 SBS에서 와가지고 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웃음을 전하는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1997년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으로 교회 나가서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인기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게 올바른 믿음인지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간증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하면서 교인들을 감동도 시켜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되니까 과장해서 했다는 거예요. 과장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간증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이어트, 비디오 파동에 시련을 겪고 아주 다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집사 직분도 받고 아버지도 전도하고 오빠도 전도하고 올케도 전도하고 온 가족 교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저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늘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영자 씨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이영자 씨가 달라진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 더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 오히려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를 계속 높이지만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히려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하고 교만해지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낮추시는 거예요. 야, 너 안 되겠다. 너 더 훈련 받아라. 더 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낮추신다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3번째 줄도 보니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네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밑바닥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게 하셔가지고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아무리 많은 음과 금을 가져오고 아무리 많은 짐승을 다 몰고 와도 몇 주 지나고 몇 달 지나면요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먹을 걸 구할 수 없습니다. 한없이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육체적으로 갈급해 있고 낮춰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물질을 주시기 전에, 은혜 주시기 전에 주시는 게 뭡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먹을 것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 고귀한 성도들은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탁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호랑이가 앞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왠지 조용해요. 앞에서 큰 소리로 포효하던 호랑이가 갑자기 포효한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호랑이가 도망가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딱 떴는데 호랑이가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어려운 유머를 하니까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호랑이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보니까 호랑이 목소리 어떤 목소리가 들리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호랑이가 그 사람을 하루의 양식으로 잡아먹었다가 답변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청원 기도보다 더 받으시는 기도가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간구하는 거 당연히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해야 될 게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지금 주신 은혜에 뭐합니까?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주세요도 필요하지만 먼저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시고 자식 주시고 부모님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알아서 대부분의 것은 알아서 그냥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다니면서 뭐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다고 해서 구름기둥 주시고 불기둥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맺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 미리 다 예배해 주셔서 그 때에 따라서 그냥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됩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옷도 달아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눈만 뜨면은 가나안 땅 향해 가야 되는 게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떻게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까? 신발을 최소한 몇 컬레 이미 다
달아져야 되고 발이 몇 번 부르트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 옷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에 따라서 다 살펴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밥, 떡 참 중요하지만요, 그 떡보다 중요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 떡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 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원주에 가서요, 제가 이제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길 옆에 여러분 지금 다 잎사귀가 떨어진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나뭇가지가 있는 거예요. 또 제가 그걸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잎이 다 떨어져도 어떤 나무인지는 제가 대충 알아요. 딱 보니까 이게 목련나무예요. 목련나무. 꽃이 이렇게 하얀 목련도 있고 또 빨간 목련도 있죠. 빨간 목련도 있고 그 목련나무예요. 근데 목련나무를 이렇게 무심코 보는데요, 나무 가지에 이렇게 뭐가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뭐 봉우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봉우리. 네? 꽃봉우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꽃봉우리는 아니고 꽃봉우리 같은 거예요. 그냥 무심코 봤는데 이상하다.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꽃이 피려고 하면은 봄이 될 때 가지에서 이렇게 뭐가 지금 이렇게 턱 이렇게 봉우리가 나오고 이게 이제 햇빛을 받아가지고 봄에 이렇게 꽃이 뭐 2월달, 3월달, 4월달에 쫙 피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고 그러니까요, 그게 눈꽃입니다. 눈꽃이래요. 눈꽃. 하늘 눈꽃이 아니라 앞으로 꽃이 피는 눈꽃이래요. 눈꽃이요, 앞으로 봄이 되려면 2달이 남았는데 눈꽃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봄철에 꽃을 피우는 나무들은 죄송합니다. 눈꽃이 아니라 꽃눈입니다. 꽃눈. 제가 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꽃눈에 분화를 마친 상태로 겨울을 난다. 네? 봄철에 꽃을 피우는 나무들은 꽃눈에 분화를 마치는 상태로 겨울을 난다. 이게 겨울이 되기 전에 그 꽃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3달 동안요, 그 어려움, 바람도 맞고 막 영하의 추위도 오고 이걸 견뎌낸다는 거예요. 이걸 잘 견뎌낸 이 꽃눈이 봄이 되면요, 아주 건강하고 싱싱한 꽃을 확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도 이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2달, 3달이 아니라 때로는 2년, 3년이 걸리기도 하고 20년, 30년에 걸쳐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 잘 믿고 다 잘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알려주시고 수많은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주님의 계획을, 뜻을 잘 알고 나아가서 여러분 40년 방황하는 광야가 아니라 짧게 끝내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